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29일 금요일 모세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4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4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가 반으로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이야기 등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무수한 기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읽을 때면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았을 텐데, 만일 내가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면 다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을 텐데,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죽도록 예수님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거야. 그런데 왜 나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꿈에서 한 번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평생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잘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서 하나님 만난 것으로 모자라 꿈에서 그의 소원까지 응답받은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12제자들도 결국 예수님 잡히던 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아라. 이처럼 사람들은 기적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할 수 없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겠죠.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다 믿을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100% 하나님 신뢰하고 무작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적을 보았을까요?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온 땅에 개구리와 메뚜기 떼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파리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안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덩어리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내려오 애굽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았고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전역에
흑암이 찾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적의 사건, 도저히 두 발로 건널 수 없었던 홍해가 반으로 갈라져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온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뒤를 돌아보니 그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던 애굽 바로와 모든 병사들이 그들의 병거와 무기와 함께 홍해에 썰려 죽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야, 만일 내가 이 정도로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 진짜 평생 하나님 안 잊도록 할 거야. 아니, 못 잊겠다. 내 평생 하나님만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3절에서 여기 나타난 곧이라는 말은 얼마 오래지 않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까마귀 고기를 먹어도 이렇게까지는 까먹지 않겠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해도 어떻게 홍해가 둘로 갈라지고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 기적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 얼마 못 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인상을 쓰면서 불만을 가득 안고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이 경험한 기적 중 하나라도 체험한다면 평생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텐데, 저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욕합니다. 너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왔냐? 물 내놔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밥 달라고 모세를 콘으로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와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만이 폭주하고 원망과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도다. 메투라기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적과 뿔이 허는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거기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일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새를 못 참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시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조금만 지나면 알아서 다 채워주실 텐데 참을성이 없는 자녀처럼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가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성숙했다면 그들을 인도하느라 수고하고 있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장로들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가서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죠? 저희가 뭐 도와드릴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 불편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죠. 참다 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겠죠.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트에서 장 보는 어머니에게 떼쓰는 미숙한 어린 아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리광을 부리게 됩니다. 물 내놔라, 먹을 것 내놔라, 고기 내놔라, 춥다, 덥다, 나는 안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련다, 네가 싫다. 모세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토로하는 것, 이것은 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면이라는 말은 더 가슴에 오게 해석하려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밖에 몰랐다. 하나님이고 뭐고 모세고 뭐고 지금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고기 못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저들이 요구하는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아주 풍족하게 질리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의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15절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자녀들을 향해 매를 드시고 훈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센 백성이요 목이 굳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노가 이스라엘 향하여 격렬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준 진상의 클라이막스는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24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는 거인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낙 자손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렵니다. 25절은 더합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심지어 그들은 애굽에서 끌어내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하나님이 저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도록 결정하시게 됩니다. 결국 1세대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37년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은 최후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의 스토리들을 보며 부러워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내 뜻과 욕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조급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부가 순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청년부가 순회 기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 순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선물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남들의 잘됨을 불평불만했습니다. 불법과 거짓으로 잘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삶과 처지를 불평불만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마다 거부하고 대들며 원망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면 좋아하고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평불만의 말을 내뱉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주어진 축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 가지지 못한 것만 보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대박, 로또 같은 기적에만 기대하고 삶에서 주어지는 작은 축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한 모든 불평, 불만의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속도와 현재를 보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행복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허락하시며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정확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채우심을 통해 항상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불평 불만이 떠나가고 감사와 우리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순회의 시작과 끝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순회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순회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순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담당 지도자들과 부장 그 외에 청년부 순회를 돕는 모든 손길에 복 내려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담임 목사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